무리와 제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나는 무리인지 제자인지 점검하는 기회가 되고 다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때문에 행해집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교회에 나왔고 성도들을 만나고 영적인 일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당연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전도하는 일도, 헌금을 드리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 전도, 헌금, 봉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섬겨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 사람 중심, 또 내 유익과 사람의 유익을 따라서 행할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중심이라기보다 내 중심, 사람 중심으로 더 많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교회가 사람 중심인지 하나님 중심인지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문제 해결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모습을 듣고 보면 이게 과연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회의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더 분열되고 더 갈등이 되면서 쪼개어지고 교회와 성도가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대처할 때 거룩한 구별된 공교회가 됩니다. 혹이라도 우리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중심, 사람 중심,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의 방법으로 지혜롭게 대처하여서 화목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에 대한 개념도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완전히 다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살펴보겠지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는 자는, 또 6절에 보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랬는데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복이 아니고 뭡니까? 저주인 거예요. 불행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가짜 복에 목을 매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 사라지지 않는 복, 영원한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참된 복은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얻게 됩니다. 자, 오늘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 주변에 몰렸습니다. 몰린 이유는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때문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가장 대표적인 3대 사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가르침,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것, 3대 사역입니다. 이 사역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은 예수님이 행하셨지만 제자들을 통하여 계승되어져야 할 사역이고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도 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제자들,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그대로
이어받아야 할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런 일을 시작한 곳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이런 사역을 시작한 곳으로 어디를 말씀을 하고 있죠. 15절에. 근데 그냥 갈릴리가 아니고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의 은혜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곳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당시에 세상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로마도 아니었고 가장 큰 권세가 있는 왕궁도 아니라 갈릴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것으로 소개한 마태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해 보면 구약에 예언된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예언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4절에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하여 기록된 책이지만 더 중요한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진 복음이 이제는 민족을 넘어서고 국경을 넘어서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함이었습니다. 1장 족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은 잘 드러났는데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도무지 유대인 족보에서는 등장할 수 없는 4명의 여성들이 나오죠. 자, 4명의 여성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로 다말, 다음은 라합, 그 다음은 모압 여인 룻, 그 다음에 6절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자, 이 4명의 공통점은 전부 다 여성이었다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족보에 이 이름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구원의 족보에 이방인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2장에는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경배하러 오는데 누가 경배하러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갈릴리 사역은 바로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결론은 어떻게 맞춰지죠? 28장 19절 27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요 사명이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자, 5월에 온가족 예배 주일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하면서 올해 초에 시작하면서 한 사람을 구원하자. 그래서 그 대상을 두고 계속 기도하고 초대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습니까? 준비하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습니까? 목사님이 생각은 하고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반응이 꼭 기도하고 준비했다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여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감당하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몰렸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몰렸을 때 예수님은 5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장 1절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서 오너라 하면서 빨리 오너라 하면서 무리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예수님의 관심과 무리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자,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침, 복음 전파,
치유,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제일 관심이 많았을까요? 그렇죠. 쉽죠? 우리가 이 세 가지 사역 중에서 제일 여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금방 알아차리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문제가 치유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무리를 떠났을 때 5장 1절에 보니까 누가 나와왔죠? 제자들이 나와왔습니다. 자, 무리와 제자가 구분이 됩니다. 나온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2절에 보면 입을 열어서 뭐 하셨습니까? 예,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요, 주님의 몸이요, 성령의 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관심과 방법도 달라야 됩니다. 무리처럼 되면 안 되고 제자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 같이 주님을 따른다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성도는 무리와 제자의 차이점을 알고 무리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무리가 아니라 신실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리와 제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리는 육신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병이 치료되고 건강하게 되고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 오병이어 기적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였을 때 무리들이 하려고 했던 일은 뭡니까?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뭐 하려고 했어요? 예, 임금 사무를 하려고 했습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할 때. 똑같이 떠나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유는 무리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무리는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세상 왕으로 삼고 왕이 되면 자리를 얻고자 했습니다. 이적과 기적, 배고픔 해결, 육신의 문제 해결, 자리가 이들의 최고 목표였습니다. 육신의 문제를 주님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일 때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절이나 신사에 가보면 사진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렇게 기도의 제목들이 붙어 있어요. 이게 뭔가 싶어서 제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요즘은 세상이 좋아가지고 스마트폰을 번역기로 딱 갖다 대면은 저기에 있는 글들이 다 해석이 되는데 몇 개를 제가 뽑아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아이가 시험을 치는데 합격을 하게 해달라. 또 새해에 건강하게 해달라. 남편이 승진하게 해달라. 전부 다 이런 복을 비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나의 내면이 깨끗하게 해달라든지 내 죄를 용서해달라든지 누군가를 사랑하게 해달라든지 내가 지금 진짜 신을 만나고 있는지 참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같은 이런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철저하게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이것이라면 일본인들이 신사나 절에 가는 것이나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신이나 종교를 찾는 것이나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병을 치료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위하여 허락을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일반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의사를 통해서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너무 절박한 순간, 불치의 병, 도무지 인간의 손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치료를 위하여서 매달려야 합니다. 자, 이런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틀로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전해진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상담도 필요하고 교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점점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이 변해야 되고, 내 뜻을 추구하던 것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성도로 변해야 합니다. 자, 성막 사진 오랜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들어가면 뭐가 앞에 놓여 있습니까? 뭘 마주치게 됩니까? 번제단입니다. 그죠? 번제단은 우리의 죄가 타버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제는 한 칸 더 가면 그 앞에 또 뭐가 있죠? 번제단 앞 지나가면은 물두멍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례를 상징을 합니다. 내가 죄가 사라지고 이제 뜰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표시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신앙을 가리켜서 뜰 신앙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성막이 여기서 끝납니까? 아니죠.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있습니까? 떡상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뭐가 있습니까? 촛대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먹고 캄캄한 세상을 환하게 빛으로 밝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할 때 또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앞에, 지성소 앞에 분향단이 있죠. 향기가 나죠. 말씀을 먹고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온 세상에 퍼지는 거예요. 이런 뜰 신앙에서 성소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신앙으로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되는 우리 다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무리와 제자의 구분은 대가 지불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 필요를 채우려 하지만 내가 주님의 필요를 위하여는 관심이 없는 자들, 무리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다릅니다.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제자들을 불렀을 때, 자, 2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버려두고, 또 22절도 그들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아갔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이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에 예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이걸 가리켜서 제자도로 갑니다. 자기 부인 대가지불이 제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자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예배의 시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주일에는 직장의 비상상황, 생명이나 재난과 관련된 일이 아니라면 예배를 꼭 지켜야 됩니다. 자, 말씀을 넣어주시고, 피곤하고 몸도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일찍 집에 가서 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감정이 이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상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자, 1년도 아니고 10년, 20년 평생 건강이 닿을 때까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대가 지불이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로 부르신 이유는 첫 번째가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를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자, 제자들은 부를 때에 아까 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고요? 거물을 버려두고 품꾼을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직장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구별된 자들이에요. 제자들은 세상에 묶인 자가 아니라 주님에게 묶인 자들입니다. 시간이, 물질이, 몸이 주님에게 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은 이제 이런 시간, 물질, 몸이 더 이상 세상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 매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중직자들이 임직식을 할 때 안수를 하죠, 그죠? 안수를 하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아니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매이겠습니다. 주님께 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시간도 욕심도 주를 위해 버릴 줄 아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고통들은 가만 따져보면 더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면서도 의미 없는 것들을 버릴 줄을 모릅니다. 물은 계속 아래로 흐릅니다. 물은 주변의 모양에 따라 당기기도 하고 흐르기도 합니다. 흐르다가 굽은 길을 만나면 물이 그냥 차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 흐르고 울퉁불퉁한 그릇이 만나지면 그 모양에 맞게 당깁니다. 그러게 물은 어디에서나 흐르고 어디에나 당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릴수록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얻습니다. 쓰잘데없는 자존심, 욕심,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하는 자기의, 시기심, 복수심, 과거의 상처, 허영심, 이기심을 버리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계속 따르는 것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무리는 주님을 10년을 따라다니도 변화가 없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열매를 맺어갑니다. 버릴 것을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버릴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지만 내 편에 벌써 볼 때는 그게 대가 지불인 거예요. 양손에 더러운 것을 쥐고 있으면서 깨끗한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것을 꼭 쥐고 있으면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땅의 것과 육신의 것들을 버림으로 하늘의 것과 영적인 참복을 손에 쥐는 참된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리는 자기 사랑이지만 제자는 서로 사랑입니다. 자,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을 믿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어떤 일을 믿지요? 자, 성령님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 자, 우리는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또 뭘 믿는다고 합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데, 자, 성령이 교회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도와 교제하게 만드는데, 자, 이 성도의 교제, 첫 번째 누구하고 교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반드시 또 누구와 교제하죠? 옆에 있는 성도와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제를 해야 되죠? 어떻게 교제해야 되죠?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자, 이제 표현 넣어주시고, 누구를 사랑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반드시 옆에 있는 성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주님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한 목소리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서로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은혜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어떤 선한 것도 좋은 것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하나는 사랑입니다. 자, 사랑하면 주일이 기다려집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보고 싶고, 성도는 옆에 성도가 보고 싶고, 목회자가 보고 싶고, 그렇게 반드시 될 거예요. 지난 한 주가 목사님이 보고 싶었습니까? 네. 일부는 아멘이고 예고, 일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목사님이 보고 싶은 분들은 이 교회를 꼭 오고 싶을 거예요. 아이고, 또 봐야 되나? 교회 오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 될 것입니다. 사랑이 교회에 가득하면 영육간에 쉼이 있습니다. 천국의 안식을 미리 땅의 교회에서 맛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마음 그냥 생기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생길까요? 자, 두 번째에서 언급한 것처럼 버려야 될 것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 내 의, 내 고집, 좁쌀 같은 좁은 마음, 옛자아를 움켜쥐고 있는 한 사랑의 마음은 생기지 않고 사랑의 사람은 되지 않습니다. 어느 드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대사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자, 이게 이 표현의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 뭐가 좀 잘못됐는데, 당신이 아프면 나도 아픕니다 하는 표현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입니다. 그런데 뒤에는 니만 아프냐? 다 아프다. 이 글자가 하나 더 추가된 것 같은데 완전히 의미는 다른 거예요. 니만 아프냐? 다 아프다. 이렇게 매정한 사람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조언을 한답시고 맞나 틀렸나 왜 이렇게 했나 왜 저렇게 했나 팩트 체크를 하고 나오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 됩니다. 누가 이런 사람 가까이 가고 싶어 하겠어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글자 하나가 더 들어가고 빠지는 것에 따라서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고 산 세월도 많이 지나면서 모두의 마음에 나무의 나이테처럼 상처의 줄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상처를 받고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그대로 두면 열등감이 되고 멍이 되고 그늘이 되고 눈물이 되고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과 단절하는 벽이 됩니다. 하지만 상처가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진주가 되고 꽃이 되고 별이 되고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훈장이 됩니다. 상처 입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상처 입은 피해자입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피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상처 입은 복수자입니다. 내 눈에 눈물 나게 했지, 네 눈에 피눈물 나게 해줄게. 한 대 때렸지, 두 대 때려줄게. 받은 상처 돌려주려고 합니다. 이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상처 입은 피해자, 복수자는 결국은 내가 불행해지거나 상대방을 불행하게 하거나 둘 다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상처가 주님의 손에서 잘 만져지면 꽃이 되고 향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가장 큰 상처, 많은 상처를 받았던 분은 주님입니다. 고난과 배신, 조롱과 수치 전부 상처였습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난 옷자국은 받았던 보이지 않는 모든 상처를 보여주는 상징이요 흔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나를 살린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로 기도를 드리고 많은 통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눈물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눈물이 된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 같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그린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주님보다 많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신 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 그 눈물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어린 양이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나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주님의 눈물과 상처가 사랑이 되고 사랑이 다른 사람을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사랑의 제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을 가리켜서 사랑의 서신이다 그럽니다. 사랑에 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별명이 뭐였죠? 우리의 아들. 그만큼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누구보다도 상처가 많이 맺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주님으로 인해서 잘 만져지고 아물어지니까 사랑의 제자로 변했습니다. 주님과 같은 상처 입은 치유자, 사랑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전해오는 전통에 의하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사도 요한이 더 이상 설교를 할 수가 없게 되었을 때 다른 말은 못하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아주 희미하고 작은 소리로 사랑합시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도 온 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인생이 멋지고 또 제자답고 성도다운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받은 상처가 오히려 나를 치유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주님을 따르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의 문제와 육신적인 것만을 위하여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이를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상처가 별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